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이를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것을 빼앗지도 아니하실 것이니라. 결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빼앗아 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형통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두 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복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이제는 내가 소출을 많이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이제는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며 오늘 밤 평안히 자자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쌓아둔 그 많은 재물을 내가 오늘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가 오늘 밤 취하리니 너를 위하여 쌓아둔 그 많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빼앗아 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말라기서 1장에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또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그럽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힘써서 또 쌓고 또 쌓고 쌓으면은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쌓아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무너뜨릴 것이니라. 에돔은 다시 말하기를 내가 또 다시 쌓으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또 쌓고 또 쌓으리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쌓아둔 그 많은 재물을 내가 또 다시 헐리라. 에돔은 또 말하기를 내가 또 다시 쌓으리라. 또 쌓고 노력해서 쓰고 수고하여 또 쌓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시 무너뜨릴 것이니라. 에돔은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내 후손들이 그걸 또 쌓고 쌓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둔 것들을 내가 다시 헐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내가 수확하고 내가 수고하고 흘린 땀방울 위에 얻은 것에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수고는 했지만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과 겨루지 말아라.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지라도 내가 또 쌓으리라 또 쌓고 쌓으리라. 말라기 1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지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면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왜 에돔의 후손의 시작점, 에서가 에돔의 조상인데 어떻게 그 시작점이 출발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고 두 번째로 나온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둘이 다투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뜻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그런 환경, 자라나는 성품들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동시에 나왔는데 자라나는 성품이랄지 이런 하는 것들이 영판 틀려요. 큰아들 먼저 나온 에서는 털도 많고 활도 잘 쏘고 또 사냥도 잘하고 좀 말하자면은 멋있는 남자예요. 밖에 나가서 활도 쏘고 사냥도 크게 해가지고 오고 이게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근데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지냅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지내니까 아무래도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닮은 꼴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8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면 그 사람 믿음 없을 수가 없어요. 80년을 교회를 다녔다면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80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그 할머니처럼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결국 이빨은 빼지 마세요. 말하면 그 또 자다가 이빨 빠졌나 또 주일 예배 빼지 말라고요.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말라고요. 그 할머니는 80년간 주일 예배를 개근했다라고 마지막 고백하면서 임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80년간 주일 예배 등한히 여기지 말고 80년간 주일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믿음 안 생기나 생기는가 한번 인생의 종착역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보건대 믿음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내 맘대로 살아가니까 믿음 안 생기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 나면 드리고 시간 안 나면 바쁜 일 있으면 제 갈 길로 가버리고 그의 삶이 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온 그런 자기 성품이 야성적이고 정말 남자가 보더라도 멋있는 남자였어요. 그러나 야곱을 볼 때는 좀 나약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에서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26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두 아내를 얻었어요. 이방인 여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또 27장에 보니까 리브가는 그 며느리들로 말미암아서 낙이 없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면은 꼭 외삼촌의 집안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기쁨이 없어.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니까는 안 맞아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 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 결혼해서 여자의 그 파워라는 게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잖아요. 여자의 그 파워라는 게. 그러니까 여자분들 빨리 결혼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세요. 그래서 에서는 자라나는 환경이 자꾸 그런 쪽에 관심 있고 그런 쪽으로 자랍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와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후계자를 삼으려고 복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는 가서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에서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축복에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복을 받을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버지가 무슨 나이 들어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먹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복의 그루터기, 복의 근거를 어덕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사냥하다 돌아오다 보니까 배고파서 떡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배고파서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장자권의 축복이 무슨 권한이 있겠느냐? 그건 네가 가져라. 그리고 너 빨리 너 팥죽과 떡을 다오 해서 농담으로나 그냥 장난삼아서 배고프니까 그냥 했던 말인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그걸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가서 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다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축복을 하고 그리고 너의 모든 그 형제간들의 주가 되리라. 그래서 야곱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에서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는 누구냐? 내가 큰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석하구나. 방금 왔던 자가 모든 복을 다 받아가지고 나갔느니라. 야곱이 그렇게 한 줄을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도 축복할 분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복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석하구나.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복을 그에게 쏟아 부었느니라. 옷을 찢으며 분노를 느끼면서 야곱을 죽이면은 그 축복의 분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너는 내가 부를 때까지 하란에 가서 머물러라. 내 오빠 라반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오라버니 너로 말해 외숙의 집에 가서 머물러라. 거기서 20년을 머뭅니다. 야곱이 외삼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서 20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사실상은 에서가 20년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복은 야곱이 받았지만 20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복을 받은 야곱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먼 땅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그 에서가 역시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주 정말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과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볼 때에 에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되고
모든 또 산업이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에서 역시 큰아들에게로 가는가 보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정말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고생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다가 2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우리 모든 계약은 이제 끝났으니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와 만나게 되는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벌었던 그 많은 재물 가운데 상당 부분을 형 에서에게 건네줍니다. 에서가 거부를 했지만은 강권하여 줌에 에서가 그 예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다 설교도 수없이 들었고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아까 에돔의 그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왜 그렇게 에돔이 하나님 앞에 실패를 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의 6절에서부터 보니까 이제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6절로부터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갔던 곳이 바로 셰일이라는 땅입니다. 셰일 땅입니다. 자, 우리가 6절에서 뭔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뭡니까?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절 자막에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뭔가 좀 특이한 것이 있죠. 야곱의 그 에서의 그 말투에서 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뭐겠습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그리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루었다. 왜? 이 사람은 들 사람이잖아요. 사냥하는 사람이고 털도 많고 이렇게 세상으로 말하자면 상남자고 멋진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짐승, 자기 집의 모든 것들, 자기의 것들 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한 것이다. 자기 의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부요하게 됐어요. 야곱도 부요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너무나 많다는 게 가진 것이.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땅이 사실은 자기하고 안 맞아요. 너무 좁아. 안 맞아 자기가 너무 좁아. 그래서 평소에 생각에 두었던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바로 셰일 땅입니다. 그 셰일 땅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요단강의 서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의 동남쪽, 여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사해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고, 비옥하니까 이 수목이 우거지면 짐승들이 많으니까 사냥하기 좋은. 그래서 이 셰일산은 관목이 아주 우거진 산악지대입니다. 관목이 우거진 산악지대니까 에서가 살아가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사냥하고 말을 타고 멋지잖아요. 상남자로 살아가고 자기가 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이 천연의 그 지역이 바로 셰일산입니다. 셰일 땅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강성한 요새를 만들 수 있고, 산악지대니까 요새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곳으로 이주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던 듯 싶어요. 20년 동안 살면서 이게 자기가 이룬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좁아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동생한테 가나안 땅을 주고 자기는 셰일 땅으로
같습니다. 오늘 6절에 그 말이에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에서는.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너무 자기 성공했던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으로 갔어요. 세일산은 관목이 우거진 아주 그 천연 요새 지역이고 에서가 살아가기에 정말 적합한 산입니다. 땅도 광활하고 땅도 넓고 광야에서 살아가기에는 목축을 기르면서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살아가기에는 자기하고는 잘 성품이 맞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네 야곱에게 맞다. 야곱에게 주고 자기는 세일산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먼 훗날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세일산으로 갔잖아요. 9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세일산에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쭉 보면은 그가 이룬 업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15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또 10절 9절로부터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5명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5명인데 2명에게는 아기가 없어요. 그리고 3명의 아내 중에서 한 아내에게 한 아들을 낳고 또 한 아내에게 아들을 낳고 한 아내에게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5인데 그 중에서 3 아내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5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손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족장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나라가 왕성해지고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하고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8명의 왕의 대를 이었습니다.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8명의 왕조가 형성되집니다. 그러니까 세일산에 가서도 아주 정말 에서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자손들 가운데 왕의 대를 잇고 그 아들이 왕의 대를 잇고 8대 8명의 왕조를 이루었다라고 36장 이제 9절로부터 계속해서 에돔의 왕들에서는 31절로부터 나오고 마지막 43절까지 36장 마지막 절까지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왕성하고 얼마나 잘 되었는가 그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록 광야 지역이고 그 흠모할 만한 곳이 아닌데 세일산은 정말 관목이 우거지는 풍요롭고 풍성한 땅인데 그래서 더 왕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한 왕조를 이루었는데 에돔이라는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 후손들을 쭉 지내고 보니까 에돔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그 후로 오늘날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야곱의 후손들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의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또 짧게는 20년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20년 지났지만은 20년 동안 에서는 더 풍성해지고 더 풍요로웠지만 야곱은 고생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20년 세월을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20년 세월만 놓고 본다면 에서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은 야곱,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야곱은 비록 20년은 고생했지만은 그 후로 그리고 세일산보다 못한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할아버지가 묻힌 땅이고 부모가 묻힌 땅이에요.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비록 그 후로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지킨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뭔가 잘 되고 잘 벌리고 뭔가 세상에서 성공한 듯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은 그는 이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구약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축소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야곱이 성공 사례, 자기의 자기의 아내들, 또 자기의 자녀, 자기 집의 모든 재산,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 의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가 일궈냈던 것들 자랑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녀들에게 너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족장이 되어라. 너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족장이 되어라. 너는 이 족장이 되어라.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왕권을 물려줬어요. 너는 네가 왕이다. 또 그에게도 왕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에서는 자기 어떤 성공과 부귀와 자기의 지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려버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지금 거주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 이 말은 난 자기의 원대한 광활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너무나 좁아 이기가 그러니까 셰일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일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을 했죠. 그러나 먼 훗날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결과로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에서와 같은 삶입니다. 나와 내 어떤 부귀, 재물, 자기 지위 모든 얻었던 것들 누리며 살고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께 여기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금상첨화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요. 결혼부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결혼부터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니까 부모 마음에 근심거리더라. 아무 낙이 없더라.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오고 오면은 가정이 기쁨이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 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충돌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거든요. 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조금 전략해서 살면 되고 허리띠 졸라매면 되고 벌면 돼요. 조금 고생하면 돼요. 그러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 안에서 화목한 사람.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화목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이건 아주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오직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에서 성과 높은 지위에도 올랐어요. 이 모든 것을 야곱처럼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지 않습니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자손들을 두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사는 자기의 성공 가지고 오직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충돌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다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에돔 사람 전부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게 되면은 뭐 고리타분하고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무시하고 그러겠죠. 세상에서 광활한 곳에 가서 멋있게 살고 싶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조영규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 여의도 교회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이제 교회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뭐 장관 또 국회의원 그리고 군의 그 스타 별 장성들 이런 사람들도 또 많이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직분이 뭐냐? 의무적으로 차량 안내를 하게 했답니다. 그때 신학교 때가 들은 얘기인데 차량 안내, 차량 봉사. 그러니까 허드렛 일은 다 그분들이에요. 사회에서 높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잘된 사람들, 의도적으로 아주 그렇게 모든 직분에도 좀 힘든 직분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차량 봉사를 하게 했고 차량 안내를 하게 했고 밖에서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도 가서 차량 안내를 하게 하고 또 차량 봉사하게 하고 겨울에는 추운데 밖에 나가서 손 불면서 차량 안내를 하게 하고 사회에서 높은 사람일수록 허드렛 일, 잘 알아주다는 일 다 근데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다 알아보겠습니까? 얼굴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하도록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사회에서 명예가 있고 재물이 건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제일 정말 고생하고 알아주지 않냐고 힘든 청소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걸레가지고 청소하고 그렇게 일을 맡기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더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에서와 같이 멋지게 살아갑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갑니다. 내 광활한 뜻을 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그 자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했고 지금 현재도 우리는 그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노벨 물리학 노벨상이 6가지가 있죠. 노벨이 그 노벨상을 제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니까 40% 가까이, 약 한 37, 8%가 유대인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노벨상의 약 한 40% 가까이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이 뭐 대단한 거냐? 대단한 겁니다. 6개 분야에서 뭐죠? 6개 분야가 노벨 의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또 노벨 경제학 한 것 같은데 경제학 안 했나요? 경제학 6개 분야. 노벨 수학상이 왜 없느냐? 그래서 노벨 수학상은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기초과학 분야들이죠. 그래서
이는 세계 인류의 공헌한 최고의 석학에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40%가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혹자는 한간에 이런 말도 있어요. 세계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그를 평화를 할 것이냐, 그 모든 키도 바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야곱의 후손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은 온데간데 없어요. 잠시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뜻을 펼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들의 풀과도 같고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들에 핀 꽃이나 들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바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닌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잠시 고통이고 잠시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야곱처럼 살아가는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자녀들, 자손들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